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성경에서 유래한 단어가, 특별히 영어 단어가 우리 현실적으로 그대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골리앗이라는 단어이죠. 여러분, 골리앗 하면은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을 연상을 합니다. 거의 3m쯤 됐다고 추정이 되어지는 거대한 장수였고요. 지금도 여러분 현대 중공업 가시면은 가장 높은 그런 이제 크레인이 있는데 그 이름이 골리앗이거든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단어가 그대로 지금도 우리에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있죠. 소도마이트라는 것은 소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제 소돔과 이제 IT라는 말이 붙어서 나온 것인데, 이것을 보면은 남색하는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동성애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 단어 자체가 그렇게 좀 요즘 저희들이 쓰고 있고 이렇게 좀 서로 이해를 하고 있죠. 이 유래는 창세기 19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소돔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그러한 그 당시 가장 물질 문명이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죄악이 참 많았고요. 그 많은 죄악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남색하는 자, 곧 남자들의 동성애들이 아주 많이 흥행했던 도시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자기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곳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중보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인 50명도 그 죄인들과 더불어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죠. 가만히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50명 자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말씀을 나누시고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그 당시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고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곳이 사해로 변화된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혹시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사해에서 이렇게 바다에 떠보기도 하시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사해 비누도 사보시고 하셨을 터인데, 사해를 가시면 이곳이 옛날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가보면 또 기억하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훗날 많은 사람들이 소돔 사람, 소도마이트라고 하면은 동성애자, 특별히 남자 동성애자를 일컫는 그러한 말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회 역사는 계속 변해요. 문화도 계속 변합니다. 어떤 때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점점 그렇게 해서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이 우리 개인이기도 하고 역사이고 사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좌우 전후로 오고 갈 때 우리가 그 시대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갈 때 지금 시대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눈여겨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사회가 변하면은 나도 영향을 받거든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나에게도 어떤 강력한 영향이 직간접으로 미치기 때문에 사회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바른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잘못된 쪽으로 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주목할 변화는 동성애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땐 지난주에 제가 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핵 문제보다도 동성애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핵이 더 큰 문제죠. 맞아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짧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동성애 문제는 아주 긴 문제이고 이것이 한번 틀어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동성애 문제입니다.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토론토에서 유학할 때 제가 동성애자들이 이제 퍼레이드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다음에 가을 가서 그 다음에 6월 말 7월 초에 토론토 시내 전체가 축제가 벌어지더라고요. 영 스트리치라고 하는데 아주 긴 거리인데 저쪽 북쪽에서 끝까지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남자, 여자, 동성애자 수천 명이 카프레이드를 하는데 엄청나요. 시내 전체가 축제입니다. 그때만 쉬거든요, 그날은요. 저도 이제 처음에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가봤는데 되게 재미났습니다. 신기했어요. 이야, 세상에 저런 재미난 게 있냐? 하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재미나게 보고 가서 여기저기 보고 사진 찍고 했는데 1년 지나서 또 그 일이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재미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속에 악이 있더라고요. 악한 문화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즐기는 어린아이들, 사람들 속에 저거는 재미난 거야. 저거는 좋은 거야. 저거는 신나는 거야. 라는 왜곡된 성에 대한 그러한 인식과 문화들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 속에 쫙 퍼지는 그런 걸 제가 아주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이게 마음의 심리적인 방어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요? 저건 문화니까, 저건 재미난 거잖아, 저건 좀 신기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저건 악이다라는 심리적인 방어선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무너져 내리게 되거든요. 이게 문화의 힘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문화가 엄청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좀 몇 번 보면서 저거는 문화지만 악한 문화다. 저 뒤에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악한 무엇들이 그 속에 심각하게 뒤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아주 강렬하게 지금 현장에서 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지방 도시에서 소위 성소수자들이 퀴어 축제라는 것을 하고 있고, 여러분 보도 통해서 보셨고 또 혹시 현장에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자그마해요. 그러나 이것이 언제 어떻게 큰 폭발력을 가지고 이것이 공식화되어지고 또 거대한 흐름으로 흘러갈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요. 또 적지 않은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의도를 가지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후원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지금 아주 많이 일어나고, 올해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퀴어 축제에 동참을 해서 격려하고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우리나라가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뭔가 지금 아주 상당히 뭔가 혼란스러운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개인의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답이 뭐냐? 그 답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찾습니다. 철학에서 찾지 않습니다. 논어맹자에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최종적인 답은 늘 성경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며 또 시대를 보며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런 비슷한 일들이 옛날에는 없었나, 성경에 없었나,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두 남자 여자가 어른이 되면 부모를 떠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또 하나님 주신 가정의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을 창세기 초반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조금씩 세상 여기저기서 우리나라도 조금씩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지 소위 선진국이라는 많은 나라에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도 좋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도 가정이다 좋다. 이것이 법으로 인정이 되는 시대가 어느새 되어버렸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소돔 고모라 때도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도 이런 일이 그 시대에 여기저기에 많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사랑으로 결혼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보는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순리를 버려서 영리로 거꾸로 남자와 남자가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은 부끄러운 욕심이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참 좋은 거다. 권장할 만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에도 없고요. 신약에도 없어요. 구약은 그런 사람은 율법이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죠. 레위기에서. 근데 신약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만 지금 신약 구약을 보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건 부끄러운 일이고 잘못된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몸도 마음도 더러워지는 거다. 부끄러운 것에 동참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동성애가 뭐 이전에도 있었고 또 뭐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창세기 때도 있었고 사도 바울 때도 있었어요.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 한번 우리가 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듣기에 거북한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약하게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주 약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 거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좀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애, 동성 결혼을 법으로 인정해 달라, 합법화 시켜 달라는 요구가 이곳저곳에서 아주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됐어요. 우리 그런 거 잘 모르죠? 어떤 정치인들 사이에서 소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대변한다는 사람들 중심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일들이 계속 추진이 됐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큰 어떤 게 뭐 영향이 없지만 아주 지속적인 그들의 노력이고 그 사람들 아주 집요하거든요. 끈질기거든요. 아주 뭐 투쟁적이거든요. 한번 여러분에게 좀 이게 요즘 이제 우리가 또 어떤 헌법 개정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잠깐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통치 체제의 근간을 바꾸는 작업, 개헌.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용어를 헌법 개정안에 교묘하게 포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바로 이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이란 용어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을 전제로 하는 양성평등과는 달리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50여 가지나 되는 사회적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헌을 통해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사회적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으로 바뀌게 되면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근거,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근거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혼과 가족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일에 무관심하다면 나라의 근본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법 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힘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네, 저것은 국민연합이라는 이제 그런 기독교, 불교, 사회단체, 법률가들 이런 수백 명이 모인 어떤 그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어요. 저도 거기에 아는 분들이 들어가 보니까 아주 많이, 제가 아는 분들,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 봤고, 또 이제 몇 분과는 좀 개인적으로 통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 말부터인지 이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 국민들 사이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헌은 하긴 한다. 그분이 개헌 일정을 이렇게 제시를 했죠. 내년 3월 중에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5월에는 국회 의결을 거치고 내년 6월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할 때 이 헌법 개정안도 같이 올려서 국민투표를 해서 완결하자. 이러한 이제 스케줄을 나름대로 지금 제시를 하고 그 일이 지금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잠깐 보신 것처럼 각 국회 소위라는 것이 있죠. 그 소위원회에서 각자 자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손질을 보고 있고, 그런 모임들이 지금 여러 번 모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눈 밝으신 분들은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제 내년 6월에 지금 스케줄로 가면은 헌법 개정안이 국민 투표에 붙여져서 찬반이 결정이 될 터인데, 우리가 그거 내용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 수많은 법률 조항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다 한들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읽어낼 재간이,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저런 것을 말 한마디 양성평등에서 성평등, 우리 그게 그거예요. 저도 저거 보기 전에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조금 알긴 알지만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뭐 그냥 뭐 비슷한 거네, 뭐 좋은 거겠지 하고 그냥 찬성 투표 누르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에게 올가 들어오는 법적인 힘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속에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정치 문제가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진보적인 게 있고 보수적인 게 저도 있어요. 다 있거든요.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 거냐 틀린 거냐라는 문제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의 가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어떻게 이것이 맞아 들어가냐는 아주 심각하고도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정치 문제가 아닌, 이것은 진리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만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양성평등은 남자 여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 위에 여자 없고 여자 위에 남자 없다. 뭐 사실 그렇지 않지만 남존여비가 많지만 어쨌든 법으로는 뭐 남자 여자가 똑같아요. 근데 성평등이라는 말로 이게 살짝 바뀌어지면은 젠더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것이 50여 개의 젠더, 성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양성에서 아주 수많은 것들이 그 속에 있어서 이 모든 게 다 성으로 인정이 돼서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결혼해도 합법이 되고 가정의 개념이 이제 아주 크게 흔들려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 법 개정의 움직임이 군형법 개정 움직임이 이것도 몇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죠. 군형법 92조 6항에 이런 내용입니다. 군인, 군무원, 사관, 생도 등을 대상으로 학문성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좀 문제 있다 바꾸자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해요? 학문성교라는 것을 해도 된다. 이거 괜찮다라고 법 개정하려는 움직임 중에 수년 동안 지금 이 일이 계속되어지고 있거든요. 아직은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직 그 법이 개정되지 않았지만 언제 이 법이 개정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인권위원회 또 일부 소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 또 진보단체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군인들도 자유를 주자. 군인들 좀 인권을 좀 보장해 주자. 그들 어떤 성적인 취향을 좀 인정해 주자. 이런 것이 얘기가 자꾸 이거 법 문제 있다 이거. 이 문제 이거 이 조항 빼버리자. 라는 지금 움직임이 몇 년간 계속 지금 되고 있거든요. 우리 이거 잘 관심 없고 몰라요. 이게 아직은 안 됐어요. 언제 이것이 될지 모르는 우리는 위기 속에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될 때 우리에게 수많은 변화들이 오게 되죠.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이라는 개념이 확 깨져버리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또 지금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것이 다 깨져버리고 남자도 가정, 여자도 가정이라는 그러한 이상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정상인들이 역차별을 받는 일이 법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동성애가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벌금을 맞아요. 구속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 동성애가 성교육 시간에 정상적인 것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이 돼서 학문 성교도 정상적인 성생활로 교육이 되어집니다. 지금 미국, 캐나다가 실제로 그렇게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거부하면은 벌금 받아요. 불이익을 받습니다. 언젠가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학교에서,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 중고등, 대학에서 여러 가지 공부하는 것들이 많은데 성생활, 가정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학문 성교도 정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캐나다에 있는 친구 목사와 통화했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지금 캐나다 그게 실제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죠. 또 목사들에게 동성애자들이 와서 결혼을 주례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죠. 그때 이것을 거부하면 여러분 벌금 받습니다. 불이익 받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 하는 말이 교회에서 이거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일단 나라에서 거기 합법화가 됐으니까 교회도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교회 내규를 정해서 우리 교회는 동성애 결혼 주례 안 합니다. 그런 장소로 제공 안 합니다라는 교회 안에 내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법이 있기 때문에 침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이런 내규를 만들어 놓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며칠 전에 통화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아주 좋은 것으로, 정상적인 것으로 공교육에서 이야기되고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만약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 잘못됐다고 말하는 정상적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법이라는 이름 아래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결혼이 또 이것이 합법화된다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게 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근데 동성 결혼이 되면은 자녀를 가질 수가 없죠. 생물학적으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입양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이런 것이 계속 되어진다면 이 세상에 도대체 자녀는 누가 낳을까요? 옛날에 코미디에 그런 거 있죠. 소는 누가 키우나? 소는 누가 키우죠? 맨날 우리 소고기 먹고 뭐 맛있다 하는데 진짜 소는 누가 키우느냐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이 동성애가 점점점 많아지면 에이즈 감염자가 높아질 가능성이 아주 많아집니다. 동성애자가 에이즈 환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 이퀄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이즈 환자가 동성애자다라는 것은 거의 이퀄이 거의 90% 이상 100% 거의 맞는 말입니다. 이건 많은 통계를 보면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다 비밀로 다 관리되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현재 언론에서 말하는 것은 약 14,000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유엔 에이즈 기준에 의하면 곱하기 3.8을 해야지 실제 수라고 봅니다. 왜요? 다 감추기 때문에 곱하기 3.8을 해야지 실수로 유엔에서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약 5만, 6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에이즈 환자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질병관리본부 정부 공식 기관이죠. 여기에서 동성애가 얼마나 많이 증가되고 있는가를 보여준 공식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시면 지금 오래전부터 이렇게 갑자기 그래프가 쭉 수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작년 2016년도에 새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이거를 유엔 에이즈 공식을 대입하면은 약 4,000명으로 보는 것이 정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실제 수는 아무도 몰라요. 왜요? 이거 있는 사람이 자기를 감추거든요. 노출을 안 하거든요. 대부분 감추기 때문에 실수는 모르고 저건 일단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한 사람들에 대한 통계 저거는 정확한 거고요. 더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겁니다. 이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증가의 이유가 거의 99%, 뭐 100%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 남사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전염되고 확산된다는 것이 수많은 통계 자료, 의사들의 객관적인 그런 소견임도 분명합니다. 에이즈라는 병이 왜 무서운가? 일단 당사자가 참 이거 고통스럽죠. 이건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거든요. 몸도 마음도 이건 너무 힘든 병이죠. 이게 참 아픈 거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이 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10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달 약값이 적게는 100만 원, 보통 많으면 600만 원을 이건 공식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병원에 가서 입원비, 간병비, 심지어는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서울 병원에 와서 진료받고 싶다라고 말하면 왕복 비행기 티켓까지도 다 국가에서 대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허리 아프면 저도 가끔 여기
5층 내려가서 한의원에서 뜸 뜨고 침 맞고 하거든요. 몇천 원 내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이분들은 우리 사회에 무슨 일을 기여했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100% 본인이 원하면 이제 뭘 본인 이제 노출 안 하려고 본인이 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원하면 국가에서 100% 전액 치료비와 약값과 심지어 비행기 값까지도 국가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100% 다 요양병원비 다 나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다 나와요. 자기 돈 하나도 쓰질 않는 그러한 이상한 지금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보험이 없죠. 군인보험, 공무원보험, 선생님들 교육보험, 여러분 국민 여러 가지 이런저런 보험 들은 거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100% 전액을 책임져 주는 보험이 우리나라 없어요. 세상에도 없죠. 그렇죠? 이거는 뭔가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다 제가 여러분이 다 이리저리 낸 세금들이거든요. 이 세금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고뇌했다면 당연히 이렇게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일이 없이 단순하게 자기들의 성적 취향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병이 걸렸는데 그것을 지금 100% 전액 국가가 책임진다. 이거는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분들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 소위 노조들도 귀족화되어진 것처럼 에이즈 귀족화라는 말이 이미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사실은 그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건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법 개정이 여러 가지로 아주 많은 곳에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몇몇 중심으로 인권단체 중심으로 인권위원회 중심으로 성소수자 중심으로 이런 수많은 단체 개인들이 연합해서 뭔가를 계속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우리는 깨어 기도할 때임에 틀림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종말을 얘기합니다. 말세를 얘기합니다. 말세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도 말씀하고 있고 성경 곳곳에 성경 분명히 말세를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세에 수많은 징조들이 있는데 그러한 징조 가운데 이러한 것도 하나임에 틀림이 없기에 우리가 지금은 자다 깰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큰 싸움을 앞에 두고는 소소한 싸움을 우리는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국가에 전쟁이 났다. 그때 어떤 회사에서 상사 부하 직원 갈등하는 거 그 의미가 없거든요. 먼저 나라 살려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큰 싸움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소소한 이러한 저런 것 때문에 서로 개인적인 마음 상하는 것은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서 계속 내분만 일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파괴하는 수많은 영적인 많은 움직임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깨어 기도할 때인 것을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죠.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반응을 해 주셔야 돼요.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신문을 가져야 된다. 성경은 텍스트입니다. 교과서예요. 신문은 뭡니까? 컨텍스트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신문이기 때문에 신문 보고 성경 보고 우리 그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건 맞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보고 드라마 보고 혹은 또 신문 보시면서 특별히 동성애라는 문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나 여러분 아시죠? 몇 년 전에
김수현 작가인가요? 그 사람이 만든 무슨, 저는 뭐 드라마 거의 안 보니까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동성애라는 주제로 드라마가 한참 인기리에 나왔던 거 있어요. 그죠? 앞으로 그런 것도 지금도 있고 앞으로 계속해지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반대 의사 표시를 작가에게 방송국에 하셔야 돼요. 이거 아니다. 이거 왜 하냐? 이거 쓸데없는 거다라고 분명히 여러분 의사 표시 안 하시면 그냥 이거 좋다라고 그 사람 밀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보면서 아닌 것은 단호하게 아닙니다라고 말할 용기, 그러한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에 한 이제 연합체로서 제가 아까 잠깐 동영상 보여드린 국민연합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여기는 법조인들 중심이고 법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법조인이 거기 참여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사람도 몇 사람 있더라고요, 변호사가. 또 목회자, 사회단체, 부모 단체, 이런 많은, 하여튼 한국에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국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동성애의 합법화에 대한 부당성,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잘 전파가 안 돼요. 채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리저리 뭐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채널이 이게 잘 작동이 안 돼서 저도 아주 답답하고요. 총회 몇 군데 제가 전화했는데 거기도 뭐 담당자도 이거 저만큼 죄송하지만 저만큼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달해 줬어요. 좀 앞장 좀 서달라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좀 몇 가지 자료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합니다. 제가 몇 분에게는 어제 좀 카톡으로 이것을 보내드렸는데, 이제 국민연합에서 만든 그런 내용이고, 저걸 이제 제가 좀 여러분 보내드릴 겁니다. 순장님 통해서 좀 보내드릴 텐데, 저걸 여러분 이제 카톡을 열으시면 저런 내용이 나와요. 동성애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런 얘기 쭉 나오고, 그 밑에를 보시면 여러분이 전자 투표하는 것이 나와서 나는 여기에 반대한다라는 것을 이제 하면은 저게 다 국민연합이라는 그러한 모임으로 다 이게 수용이 돼서 전체를 이제 모아서 국회에 법 개정하는 그런 곳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소라고 의사를 전달해서 이런 법이 개정되지 않도록 하는 실제적인 움직임이 됩니다. 제가 총회에 항의했어요. 교단장님 반대 성명 국민일보에 요만큼 냈어요. 몇 개의 교단이라. 신문 보는 사람 극소수입니다. 그 성명서 낸들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내긴 내야 되죠. 또 지금 전국에 있는 수백 개 대학 수천 명의 교수들이 지금 반대 성명 내고 있어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신문 보는 사람 극히 소수예요. 그거 하는 거는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참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견고합니다. 조직적입니다. 치밀합니다. 집요합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이겨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것이 옳은 것으로 우리가 인정이 된다면, 실제로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젠가는 아파할 일이 있음에 틀림이 없죠. 한번 뚝이 무너지면 이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세상에 이런저런 뉴스를 보시면서 이런 것에 적극적인 그러한 정치인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 우리가 견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좀 이건 다 세상이 아는 거니까 몇 사람 이름 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주 공개적으로 지지하죠. 한국이 아시아에서 동성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최초의 나라가 되면 좋겠다. 그 사람의 바람이에요. 이거 여러분 아십니다. 몇 년에 발언했어요. 표창원 의원, 심상정 의원, 김종대 의원, 진선미 의원, 이런 많은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아주 적극적인 일을 여기저기서 쓰시고 다녀요. 앞장서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분들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분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오케이,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미칠 파급력을 생각하면 우리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동성애는 선천적인 거라, 이건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No!
존스 홉킨스 대학이나 여러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 일란성 쌍둥이들 수천 명을 가지고 아주 오랜 동안 추적하면서 연구했어요. 과학적으로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결론을 어느 누구도 내릴 수 없다라는 결론을 이미 의학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문화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악한 무엇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선천적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죠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인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기관들의 결론인 것을 여러분 같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곳에는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토, 지금 세계 몇 개 도시가 이제 그런 아주 대대적인 것을 하는 데가 토론토, 샌프란시스코, 브라질리아, 시드니 이런 몇 개 도시가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스티벌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악한 문화가 그냥 그냥 애들한테 사람들에게 어떤 벽을 허물어 놓고 스며 들어가거든요.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어릴 때부터 동성애를 하는 그러한 비디오를 많이 본 사람은 감염될 확률이 높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후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이런 것들을 차단을 해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죄했어도 안 됩니다. 우리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우리가 잘 가르쳐줘서 그들이 비록 한때 실수로 그런 쪽에 있을지라도 다시 진리 쪽으로 생명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할 수 있는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깊이 빠졌다가 나온 사람 아주 많습니다. 목회자 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사명은 이거예요. 왜? 저 아픈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 나와서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또 목회하고 또 앞장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못 고치는 불치의 병이 아니라 이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긍휼히 여기고 중보 기도하며 권면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혹시 소돔 고모라처럼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혹 임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면서 내가 의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복잡 다단한 세상, 혼란스러운 영적인 세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